4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6일 동안의 특세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기도 순서자로 또 반주자로 또 방송실에서 또 이 새벽에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의 고통을 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누군가는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로 가면 아리마대라는 그러한 곳이 나오는데 예전에 사무엘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의회가 있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국회의원쯤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부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가 부자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는 가족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의 특징을 보면 바위를 판 동굴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가족묘의 형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하여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때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무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재력이 조금 있어야 이러한 무덤을 소유할 수 있기에 그는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왕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민권을 그는 얻고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대단히 높고 부도 있었고 신앙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출세의 길이 막힙니다.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1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고 결의했을 때 그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드러내놓고 과연 반대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온 공회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대했다라고 하면 온 공회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라고 하는 공회원들의 결의에 마음속으로만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를 석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속으로 반대하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얼버무리며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거나 특별히 핍박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공동체의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직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어떤 삶 가운데 짜증을 내거나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군가로부터 또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있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아마 이런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감히 뭐뭐를 하다, 용기 있게 무언가를 하다, 담대하게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함을 회개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공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손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를 갖는 것보다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가치를 그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그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 빌라도 아실 겁니다. 재판할 때 예수에게 무죄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폭동을 두려워해서 그는 비겁하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 것을 조금이라도 잃을까 봐 오늘도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값비싼 세마포를 삽니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의 고전이라 할 오륜소의 저자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라이들이 진검승부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를 머뭇거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머뭇거리면 상대방의 칼에 찔립니다. 뒤늦게 칼에 맞은 후에 자세를 가다듬어야 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때는 늦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당돌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 수 있도록 다 나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커밍아웃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숨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오히려 회피하며 살았던 적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오늘도 당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